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해 15번째 강의입니다.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이것이 메시아 별이라고 시편 19편 1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본구절은 김명훈 교수가 동방박사와 메시아 별 강의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은 이렇습니다. 동방박사 별은 가식적인 별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알 수 있는 별이다.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가 오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 어떠죠? 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 징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이 징조입니다. 징조. 별들로 하여금 사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방박사의 별입니다. 어떻게 하냐? 목성이 가장 커서 주피터라 그러죠. 신의 이름이고. 그래서 왕을 상징합니다. 토성은 세탄이라고 해요. 세탄. 농부의 신, 즉 땅의 왕, 악한 왕.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성과 토성의 이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상한 사인을 읽은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다양한 민족들로 퍼져나가면서 변질변형된다. 그래서 신화도 그렇게 변형되었다. 어떤 신화적인 것으로 메시아 탄생도 이어져 내려온다는 얘기죠. 베들레헴이 탄생의 예언이 있으니 가봐라. 동방박사들에게 그렇겠죠. 헤롯 앞에서 나오니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다시 났다고 한다. 사라졌다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목성과 토성이 태양 왼쪽에서 안 보이고 목성과 토성이 태양 왼쪽에서 안 보이고 오른쪽에 올 때 다시 나니 동방박사가 따라갔다. 성경을 실제 확인시켜준다. 2000년 전 메시아 탄생을 컴퓨터로 확인시켜드리는 겁니다. 허황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요약했습니다. 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동방박사 별이라고 주장을 하고 선포하고 나타내시면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 오트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에 나오는 그 징조 오트. 징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징조로 번역했죠. 사실 표시, 표적, 어떤 표시가 나는 거예요. 뭐 징후, 뭐 이런 뜻입니다. 표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1장 14절에 나오는 그 징조다 주장하는데 사실 시편 19편 1편하고 창세기 1장 14절의 그 징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시편 19편 1절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연 만물을 봐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봐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말하는 징조고 표시입니다. 이게 징조를 시부리 사시, 일자, 계절명이 연한, 사시사철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징조란 것은 광명이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그것을 표시를 하는데 사시 변화, 사시사철, 계절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별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게 1장 14절에 벌써 그 징조를 나타냈다고 합니까? 그 특별한 징조라고 하십니까? 사시사철이 특별한 징조입니까? 의의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출 수 있을까요? 신기합니다. 이것은 뭐 이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엉터리 성경 해석이 뭐 사이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편 본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써놨습니다. 하샤마임 메사페림이거든요. 케보도 엘 우 마세 야다이브 해야 되겠죠. 손에 야다유보다 우를 읽으면 유를 읽어야 되고 자음을 뭐 버리니까 야다이로 읽어줘. 이거는 마키드 하라키아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시편 19편에 사실 이게 두 개예요. 뭐냐면 하샤마임 그 하늘은 이래 되죠. 이게 사파라 동사가 뭐냐면 이 사파라 동사가 세다 이런 데서 카운터. 근데 메카들이 PL 분사거든요. 아주 열심히 세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세는 걸 아주 열심히 세는 걸 말한다 이런 표현도 돼요. 열심히 카운트하는 거든. 그러면 그 하늘이 지금 어쩌면 아주 열심히 세고 있죠. 우리말 본 영어는 선포하고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세고 있어. 이걸 선포하고 그랬죠. 하늘이 그렇게 열심히 세고 있다. 말은 캐보드 원래 카보드 이게 영광이거든요. 이게 카바드 동사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게 명사형 카보드. 근데 이거 줄어들었죠. 이게 신 하나님이거든요. 원래 이거는 신의 영광이 신의 영광. 줄어들었을 때 연계형으로 신의 영광. 신의 영광이니까 우리가 신의 영광, 엘이 신이지 엘로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의 영광을 열심히 세고 있어.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죠. 열심히 세고 있다,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걸 다시만 우 그리고 이래 또 있잖아요. 또 분사 열심히 세고 있어. 하나님의 그 신의 영광, 하늘은 신의 영광을 열심히 세고 있다. 열심히 드러내고 있다. 열심히 세고 있다. 우리말로 하면 얘기하고 있다. 뭐 계산하고 있다. 열심히 계산하고 있다. 그거 보니까 하늘을 딱 보면 그건 신의 영광이 보인다 이거지 거기에. 그 어떻게 사람이 그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계신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세 이 아사 동사인데 이거는 행위입니다. 행하고 일을 그분의 손들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이죠. 야다가 손이거든요. 손. 이거 뭐 복수로 됐으니까 그분의 손들. 야드. 우리 1야드, 2야드 할 때 아마 이 손에서 온 것 같은데? 우리 아닌가? 야, 손이면 손. 그분의 손들의 행하신, 일하신. 우리는 그 손으로 하신 일을지. 이 마키드가 나가드 동사인데요. 이게 나가드. 이게 사실 눈에 띄다는 뜻이에요. 눈에 띄다, 눈에 띈다. 눈에 딱 드러나죠. 근데 이게 히필이거든, 마키드니까. 히필 분사입니다. 눈에 띄게 시킨다. 그분의 손들의 행위들을 눈에 띄게 시킨다. 우리는 이걸 뭐랬지? 나타내는 도다. 나타내는 도다. 말한다니까 나타내는 도다. 이래 되죠. 선포하고 나타내는 도다. 이러지. 선포하고 나타내는 이래 맞죠. 눈에 띄게 시킨다. 폭로한다죠. 뭐? 하라키아. 그 궁창이 그분의 손들의 행하신 행위들을 폭로하고 있지. 그 궁창이 나타내게 시키니까. 궁창, 우린 지금 궁창은 모르지. 하늘이지. 궁창이 뭐 하늘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끝에 궁창을 일본에 뒤에서 놨죠. 이렇게 내꼬를 한다고. 두 개지. 같은 얘기인데 두 번 표현한 거죠. 양옆에 딱 맞죠. 이게 시거든. 궁창이 하나님 그분의 손들의 일하신 행위들을 아주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게 그 하늘들이 아주 열심히 세고 있어. 그 신의 영광을. 신의 영광을 센다는 것은 하늘에서 그분이 만드신 그 작품들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늘은 신의 영광을 아주 세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손의 일들을 공창이 뒤에 일부러 같은 얘기니 공창이 눈에 띄게 시키고 있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19편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영장이란 것은 탁월하다, 뭐 지도자로 한 노래 이런 뜻입니다. 영장 아주 뛰어난 분이다, 그죠? 다윗 왕으로서 한 노래도 이런 뜻이겠죠. 다윗 왕으로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지. 지금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그분의 영광을, 신의 영광을 지금 아주 얘기하고 있고 열심히 세고 있고, 그 궁창은 그 하늘을 공창이 같은 개념이니까 그 당시 같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창이 아주 눈에 띄게 하더라. 그분이 만든 작품들을 보고 하늘을 딱 보고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이 19편 1절 10편은 다윗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위엄과 존재를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노래죠. 10편이 일종의 찬양시입니다. 아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 표현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그 뜻을 확장하여 구체화하는 강조 표현입니다. 두 분이 얘기하는 거죠. 시니까 하늘은 전반부는 하늘은 그분의 영광을, 후반부는 공창이 그분의 행하신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물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것을 폭로하고 있다고요. 만물을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작품들을 만물이 폭로하고 있다. 이건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였다. 즉 일반 계시라 그러죠. 누구나 알 수 있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나타내는도다. 선포하고 이제 나타내는도다. 이걸 보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징조다. 그게 나타내니까 그거는 사시사철이라 그러죠. 어떤 징조는. 그 징조는 동방박사의 메시아의 피해리라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전혀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별은 가식적인 별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알 수 있는 별이다. 탄생 예언이 있으니 가봐라. 헤롯 앞에서 나오니 안 보이다가 다시 나왔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다고 한다. 그게 아니다. 목숨과 토성이 태양 왼쪽에서 안 보이고 오른쪽에 있다 올 때 다시 나타나니 동방박사가 따라왔다. 성경은 실제 그것을 확인시켜준다. 마태복음 2장 2절로 가보죠. 그 동방박사의 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리고 이제 헤롯에게 가죠. 그리고 2절 9절 만나고 나옵니다. 이제 헤롯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인도하죠. 이끌어갑니다.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지금 태양의 왼쪽에 있다 다시 나왔는 그런 겁니까?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성과 토성이 태양 왼쪽에서 안 보이고 오른쪽에 다시 올 때 나타난 모습입니까? 그 별은 박사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억지 해석을 할까요? 과학에서 메시아 별을 찾았다고 하니 그것을 성경과 연결시켜서 성경의 2000년 전 메시아 탄생을 큰 붙들어 확인하니 호황된 신학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창조과학이 대단하지 않는가? 그렇죠? 성경을 끼워 맞추고 그렇다고 하니 과학자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 믿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컴퓨터로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못 믿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그걸 확인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만큼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과 성취는 과학적으로 못 밝혀주십니까? 그것도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학으로 확인시켜 준다면서 왜 과학으로 하는 지질시대편이 없다고 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 부분이 과학인데 틀렸다고 할까요?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두 가지죠. 왜? 이게 인정이 되면 6천년설은 그냥 무너지거든. 자신들이 주장해. 창조과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구 6천년설을 믿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주장이 있었겠죠. 성경은 족부치기 아닙니다. 틀렸다고만 하지 주류 과학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주장을 하지도 못하죠. 지질시대표 창조적인 지층의 구조. 제가 지질시대표가 없다고 말론 영상 올렸습니다. 창조적인 주장을 하지 못해 자꾸 틀렸대. 방사선 동위원소 때문에 틀렸대. 지질시대표는 없대. 노아 홍수 때 단일 지층이래. 정근해놔봐. 모른대. 그러면서 설명없이 주류 과학의 어깨를 짚고 과학으로 확인시켜준다고 하십니까?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데 진화론을 부정한대. 진화론이 뭔데요? 과학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와 진화론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화적 창조론자입니다. 저는 창조론자입니다. 진화론은 자연이 주인이 됐으니까 틀렸죠. 창조론은 하나님이 주인이죠. 주인이시잖아요. 주체. 섬은 뱉고 달면 삼키는 형국입니다. 그래서야 창조과학이 과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과학에 과학은 있긴 합니까? 제가 창조과학의 불편한 진실, 창조과학은 과학이 있는가? 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